할렐루야,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마다 사랑해 주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롤 모델로 삼아서 저분들은 저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그것을 이렇게 추적 60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참 시작이 절반이고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그럼 성경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의 대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아브라함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믿음의 처음이 되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믿음의 영웅들을 쓰시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신앙의 구호가 5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왔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나아간다는 게 재밌어요.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나아가고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담대하다는 것은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땡이가 약간 부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부끄러워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창피해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무식해도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저는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쓰임 받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개척자 정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이 없는 길을 갔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원조고 아브라함이 시작이고 아브라함이 오리지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가면 길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개척자적인 정신, 필드 스피릿.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벤처 스피릿, 필드 스피릿이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개척 정신. 길이 없는 데를 제일 처음 주의 길을 갔으니까 개척자고. 두 번째는 도전 정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인생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이 중요해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겁먹지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토끼지도 말고 부닥쳐 나가는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 그러니까 개척정신, 도전정신, 세 번째가 모험정신이라고 있어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상당히 이렇게 나서서 쪽박 찰 가능성이 있지만은 75세 영감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친 애비집을 떠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당한 위험 부담이 미천이 홀라당 날아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 모험정신. 그리고 마지막이 창의정신이에요. 창의.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할 때 창의정신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성령이 마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작품은 모든 것은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이게 발상, 착상, 고상,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꾀를 주시는 꾀를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좋아하는데 아브라함 머릿속에 그런 창의 정신을 발상을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갔죠. 그게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면 와야 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셔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이 떨어지고 오다가 떨어지고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따라합시다. 떠날 때는 말없이. 사람은요 인생은 결국은 떠나는 단계라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엄마 양수 모태가 편안해도 아기가 10달이 되면 걔가 나와야 되겠어요. 계속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태를 떠나고 부모 설화를 떠나서 유치원을 가고 군대를 가고 인생은 끊임없이 떠나는 과정인데 떠날 때 잘 떠나야 된다. 떠날 때 말없이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난 거예요.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좋은 것을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포기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벌이 대단하거나 무슨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선발될 만큼 자질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겠어요. 일자가 무식한 베드로가 왜 부름받고 쓰임받은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배와 그물을 애비를 버려두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나갈 때 부인이 끝까지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족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걸 사명이라 하거든요. 사명은 뭐냐?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사랑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결단을 잘해. 결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밤중에 오셔서 사랑하는 권사야 나를 따라 이러면요 보통 권사님들은 주님 한 3일만 말미를 주면 집에 가서 그 통장 정리도 좀 하고 아파트 급매물로 내놓고 팔아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면 안 될까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을 편안한 것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쉽게 물들지 마라, 질들지 마라, 함부로 적응하지 마라. 사람이라는 것이 편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는 생각할 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쾌락주의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좀 까칠하게 해야 돼.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문 밖으로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잘한 거는 익숙한데 편안한 게 정든데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니까 주님이 보여줄 땅이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데 꿈도 두 가지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걸 그걸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고 우리가 텔레비전 우리가 CTS를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 결단의 사람, 떠날 때 잘 떠난 사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것을요 주전자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신앙. 주전자 신앙이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할 때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센터가 되고 너 자신이 복이 넝쿨채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에 대한 정체감 나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보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 입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 그게 있는 사람 어디 가도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정체감이 확실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영감님을 세워놓고 75세 영감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까딱없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큰 민족을 족보를 만들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이렇게 75세 영감님이 여기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에서 37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믿음의 원조가 되고 믿음의 하나의 시작이 되고 진원지가 되고 발단이 되어서 족보를 문화를 역사를 만든 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는 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전자 정신이라는 게 항상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니 나는 복의 센터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능굴채 이 집안에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시집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신랑이 이혼을 하자 하거든. 이혼? 그래 능굴채에 굴러가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은총 입은 자,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이 복의 능쿨이요, 복의 센터요, 복덩어리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민족을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할 때 한 사람이 시작하지만은 역사가 달라요.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K-팝 한류 열풍 소녀시대라는 아이들이 걔들이 하루에 8천만 원씩 번다더라고요. 하루에 8천만 원. 또 누가 또 계산을 해봤는가 봐요. 그걸. 걔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냐.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면 이것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막 프랑스로 세계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한류의 열풍이 불어오니까, 그래서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이 물줄기가 이게 일파만파, 이게 족보를 문화의 획을 끊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스티브 잡스는 뭐 우주의 영향력을, 우주의 흔적을 남기도 하는데, 우리가 비록 소시민적으로 내가 서울에서 그저 한 모퉁이에 살고 있지만은 지구의 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전자 정신이라는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근원, 시작이 된다는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나 저 한 사람이 시작한 그 믿음이 지금은 제가 섬기는 포도원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돼버리고, 지금은 저희 집안의 어머니를 제가 거꾸로 전도해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서리집사가, 그 서리집 사는 서리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제가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문의 영광이 돼버리고, 그 며느리 밑에서 애기들이 태어나서 그 애들이 인재가 되면 역사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는, 그걸 주전자 정신, 어디 가든지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를 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요. 옆에 얹혀가는 사람이 멀미하고 토하고 거시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삶의 인생의 변명을, 핑계를, 원망을 대면 그때 인생의 멀미가 울컥 왈칵 난대.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이 집안에 시집을 보내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제조, 제작, 작품을 만드신 분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내가 이 집에 복이 능굴채 들어왔다. 나는 이 집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집안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쓰임 받는다. 주도적으로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신주류를 만들고, 그리고는 전문성을 갖춰야 돼. 전문성.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몽땅 뺏어오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냥 신앙의 결단을 하고 혼자서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한 신하들이, 부하들이, 밑에 군인들이 318명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정 예배 드릴 때 318명이 예배 드리면 밥그릇이 모자라. 밥그릇이, 국그릇이 모자라. 아브라함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대충 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자 살아가면서도 그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시키고 밥해 먹이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린 식솔이 318명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영향력이고 실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키워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 전해서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다는 것은 혼자 그냥 말로만 주님을 따라 나간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켜서 밥해 먹고 트레이닝 한 사람이 318명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배가 난파가 되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영혼이 몇 명일까요? 276명이 나와요. 그 276명은 순전히 사도 바울 때문에 배가 난파가 돼도 죽지도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무슨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소년이었지만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시대에 쪽박차고 부도나고 그런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400명이나 400명. 그 400명 집을 떠나서 쫓겨나서 허랑방탕한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갈 데가 없는 그런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400명과 같이 들판에서 야전에서 살았다니까요. 거기에서 그 다윗의 영성, 야성이 갖춰진 게 아닌가.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붙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밥해 먹이고 훈련시키고 가정예배, 구역예배 드린 사람이 318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개척정신, 도정정신, 창정 가지고 떠나는 걸 잘 떠난 거예요. 13장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투지 말자. 13장 8절에 말씀.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땅이 많잖냐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농사 짓기가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선택하는 것은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그 한편 강도가 오른쪽 강도일까요? 왼쪽 강도일까요? 성경이 오른쪽 왼쪽이 하는 게 한편 강도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가 오른쪽을 선택하고 왼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선택을 할지라도 인도하시고 결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농사 해먹기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른쪽 왼쪽이 아니에요. 이쪽 저쪽이고 나는 하나님 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 희노애락이 흘러가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부분을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몽땅 다 주겠다. 이걸 사통팔달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해서 거기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도 되는데 산과 골짜기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봐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농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는 땅은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실 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여기 애굽 땅은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너무 농사 해먹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는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때부터 사통팔달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을. 인생은 사도 바울 고백 보세요. 빌립보에서 보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항상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게 14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이브루라는 동사가 강을 건너가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환난은 벗어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빚지고 서러운 거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건너간 사람이다. 동남아를 가보시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거 아니고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요 6%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경제를 70%를 좌지우지한다고 해요. 그분들은 옛날에 중국 본토에서 동남아로 건너간 사람들. 미국이 누굽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20명이 대西洋을 건너간 분들이 미국의 원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때는 서러웠든지 배가 고팠든지 유학을 가러 갔든지 사업을 하러 갔든지 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건너간 사람이 다음 시대에 쓰임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통과하고 점프하고 건너가고 뛰어넘고, 이거의 아브라함의 믿음. 건너간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로 불러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약속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기어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몸소 직접 성취하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섬김을 잘해야 돼요. 성도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얻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고 항상 아브라함이 부지부식간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그 천사가 오다를 준 것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이삭을 아들을 낳아서 그 천사가 돼요. 그 천사를 대접하다가 자기 조카를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서 남주자, 이게 잘 돼야 되는. 마지막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셔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가혹한 시험이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순종해서 가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양을 준비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걸 여호와 이레라 하잖아요.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걸 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 팍 찍고 인정샷 해준 데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입니다. 이 하박국의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높은 곳으로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정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개척자 정신, 주전자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라도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 낳고 기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의 원조가 된 것처럼 가문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축복의 물꼬를 틔우는 사람이 되시고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믿음의 센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